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지.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에 드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아마도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또 간절히 소원하던 그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던 사람에게 이 시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문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힐 때 이 그 심정은 절절한 마음으로 기다려본 사람만이 아는 심정일 겁니다. 그런 까닭에 기다림은 곧 매임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기로 한 그 장소를 결코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애리는 일인지를, 얼마나 깊고 깊은 매임인지를 국민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생떼 같은 자식들을 그 차가운 진도 앞바다에 그렇게 수장된 것을 보면서 하염없이 돌아오지 않는 그 아이들을 기다리며 팽목항을 한 발짝도 떠나지 못하고 날마다 서성거렸던 그 유가족들의 그 처절한 기다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다림은 그 기다리는 대상에게 꼼짝없이 매이게 만듭니다. 기다림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그 기다림에 포박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주님을 학수고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절박함이 없다면 그 기다림은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기다림에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대상에게 자유를 반납한 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황지우의 시인은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오지 않는 그를 향해서 이미 가고 있는 것이요. 진정한 기다림이란 기다리는 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가 오는 방향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따금 물이 휘도는 일이 있곤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휘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떤 병도 다 낫게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연못 주변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많은 환자들이 물이 휘도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서로 먼저 뛰어들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38년이나 병을 앓아온 중증 환자가 물이 움직이만을 기다리며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그에 대해서 보도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이나 고질병에 시달린 사람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삶을 질병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질병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38년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진짜. 그러니 여러분, 38년의 세월은 체념하고 포기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세월은 가족들조차도 그에게 등을 돌리게 만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도와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을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38년이 지난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혹시라도 그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수평선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얻고 있는 것은 하루 해가 저물면 38년이라는 기나긴 그의 병고의 달력 위에 또 하루의 실망과 고통만을 차곡차곡 그렇게 쌓고 있었을 뿐입니다. 베데스다는 신기루입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것은 소문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서 지평선을 바라보고 수평선을 바라본들 사실은 그것은 오지 않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무엘 베케트가 쓴 이 고도를 기다리며 Waiting for Godot이라는 그런 그 희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두 사람이 아주 앙상한 나뭇가지 밑에서 기다리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대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희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결국은 그가 처럼 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데, 그 작품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신기루를 기다리고 있는 현대인의 허물을 보여주는 그런 그 작품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고도씨를, 아니 올 수 없는 고도씨를 기다리며 신발을 벗었다 신기도 하고 모자를 벗었다 쓰기도 하고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얼마나 기다리는 것이 무료했으면 끝에 가서는 우리 심심한데 저 나무에 목이나 매달까 라고까지 말하겠습니다. 희곡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 가지 잘린 앙상한 나무는 봄을 기약할 수 없는 허무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그 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고도씨를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허무한 일임을 이 희곡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블라디미르와 이 에스트라공처럼 어떤 이들은 경제 회복을 기다립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의 대박을 기다립니다. 육체적인 질고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이들은 치유의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쨌든 떠나님을 기다리든 하여간 누굴 기다리든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38년 된 병자 역시 베데스다 목가에서 하염없이 물이 동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기루에 불과한 베데스다 연못을 하루 종일 뚫어지라고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물이 동해서 혹시라도 자기가 들어가서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병자의 모습 속에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들어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아무리 오랜 세월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결코 대답을 줄 수 없는 수평선과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야말로 신기루를 잡고자 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는 줄 알면서도 혹시 희망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신기루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목을 길게 빼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번쩍거리고 화려한 세상의 수평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사람에게도 매달려보고 저 사람에게도 매달려봅니다. 이것에도 매달려보고 저것에도, 권력에도, 인기에도, 쾌락에도, 이것저것에 혹시라도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이 세상이라는 베데스다 연못 그 어딘가에 있을까 싶어서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이 사람에게 가보고 저 사람에게도 매달려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실망이라는 쓴물만 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겠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오아시스겠지 하고 달려가 잡아보면 신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론은 이와 같이 거듭해서 대상을 바꿔가며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새 집, 새 자동차, 새 사람, 그렇게 원하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손에 넣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달려가 잡아보지만 막상 가보면 신기를 지나지 않습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만 들어가면 세상 근심 걱정 없겠다 싶은데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을 가져서 또한 위기입니다. 거기서 기다립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만 하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지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그 안에서 또 지지고 볶고 일어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고 결혼한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이 없어서 위기고 직장에 들어간 사람은 직장에서 생존하는 것도 위기입니다. 그것이 인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베데스다 못에서 뭔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헛헛할 뿐입니다. 이것을 잡아보고 저것을 잡아보고 이것이 내게 만족을 줄까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더 목마를 뿐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베데스다 목가를 떠나지 않고 기다려도 결코 그 동하는 물이 대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비극은 대답이 없는 곳에서 대답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찾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의 운명이십니다. 스스로의 힘, 스스로는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얘가 나쁘지 않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대답은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대변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쟁취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손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병자가 누워있는 바로 거기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은 이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움직이지 않는 물을 쳐다보며 세월 보내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질문은 그 병자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밭이나 혹은 직장에 일하러 가셨던 어머니가 늦어져서 날이 어두워져서 집에 돌아오셔서는 아이고 내 새끼들 배고프지?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를
알아보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얼른 내가 답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아이고 내 새끼도 배고프지? 라고 묻는 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배를 먹었는지 점심을 먹었는지 어쩌지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얼른 밥 해줄게. 조금만 기다리라. 그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은 그동안 네가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어려웠냐? 내가 다 한다. 얘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해 주리라. 그런 말씀인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자 그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나한테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물을 휘저어놓는 순간 나를 남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서 지금 문제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그래. 이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이 베데스다 못가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못에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이때 나는 몸이 거동이 불편해서 못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가는 통에 나는 이제 치유받을 기회가 나한테는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한테 해줄 일은 여기 계셨다가 물이 움직이면은 나를 좀 넣어주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에게 이미 방법은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의 생각대로 그저 따라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은 여기서 그저 다른 사람에게 밀려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나고의 아픔을 되풀이하는 억울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이 됩니다. 자, 그래요. 그런 방식의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병자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품과 같은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먼저 누가 손살같이 그를 메고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는 그리고 2등이나 3등으로 온 사람들은 치유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결코 그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과 논리로는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길이 없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니. 이 사람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뭡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치유되고 변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병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기대해서도 안 되고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기를 옆에 있다가 물에 넣어줄 사람,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러고 있다. 사실 우리들을 가장 그래서 괴롭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기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기대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과 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꼬이고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서로 사랑해서 헤어질 수 없어서 결혼해서 함께 사는 부부들도 사내만해하면서 티격태격하는 겁니까? 왜 불행해지는 겁니까? 내가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섬겨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다면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망을 주거나 뭐 기대했던 거에 부응하지 않아도 기대한 게 없는 사람은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결혼을 해요.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저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저 남자가 나를 만족하게 시켜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내가 저 사람을 덕보게 해주고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섬기겠노라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의 어떤 기대 없이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랴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면은 문제될 게 없는데 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게 거래처럼 됐단 말이에요. 서로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치가 부응하면 같이 결혼해서 사.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가 깨질 때 어떻습니까? 원망과 미움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배우자에 대하여 섭섭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아서 괴롭고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해해 주지 않아서 답답한 건데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서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것인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괴롭다고. 이해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해를 받으려고만 하니까 상대방을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해하려고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해하면은 답답하지 않고 그런데 이해하려고 하는 게 이해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사랑하려고 하면 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즐겁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사랑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잘못된 기대 때문에 원망과 미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기대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 혹은 아내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증오합니다. 실망감이 너무 큰 나머지 도저히 못 살겠다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그래서 잘못된 기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기대는 크게 잡고 다른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에 대한 평가는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실망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물들에 대하여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베데스다 못은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이나 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없고 동시에 불행하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외부의 사물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리라, 내가 원하는 모든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 우리가 남편 또는 아내에게 다른 그 누군가에게 우리의 행복을 책임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요구와 동일한 것입니다. 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고 사실 우리가 사람과 물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기대치를 낮추고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과거 세대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더 유혹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교육을 받는데 오히려 더 불행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스마트폰이 어디 있어요?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좋은 음식이 뭐가 있었어요?
근데도 요즘 아이들 아주 구김살, 옷도 얼마나 예쁘고 애들도 얼마나 영양가, 그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게 못 먹어서 말이죠. 어디 버짐이 피고 말이죠. 코를 질질 흘리고 다니고. 옷이냐고 뭐 미국에서 왔던 구조물자 있잖아요. 그거 막 얻어 입기도 하고 뭐 그 애들이 그 옷도 보면은 가관입니다. 옷이 맞는 옷이 없어요. 다 남의 옷 주워 입고 이렇게 오는 애들이 많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렇다.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뭐 행복하게 뛰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옷도 얼마나 깔끔하고 예쁘고 말이죠. 그런데 옛날보다 더 행복해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밖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교리는 진정한 행복을 물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부나 재산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큰 액수가 들어있는 통장은 절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땅을 가졌더라도 마음이 가난뱅이면 그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많이 가졌을지라도 거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지도 못하고. 가졌으면 뭐하냐 이거죠. 옛말에 99마지기 논을 가진 사람하고 한마지기 논을 가진 사람이 만나면 누가 달라고 하겠느냐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달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여러분 왜 99마지기 논 가진 사람이 달라고 그럴까요? 100마지기 채우려고. 나 이제 99마지기인데 한 마지기만 있으면 100마지기 되니까 네 한 마지기 나한테 달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부자입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가난된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쓸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움켜쥐고만 있는 그 사람이 가난돼. 그러나 적게 가졌어도 누릴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는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행 통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깔고 앉은 부동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긍정적인 기대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반현실 사고를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강도를 만나서 은행 강도가 쏜 총에 팔을 맞았다고 가정해보면 긍정적인 기대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하필이면 은행 강도가 있을 때 은행에 들어와서 이 꼴을 당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이 행복을 누리며 살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반현실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팔을 맞았으니 다행이지 얼굴이나 가슴을 맞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이제 팔 맞은 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오히려 감사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하니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지금 당한 일보다 더 심했으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니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쁘다는 것이 사실은 그때에 나쁠 수 있지만 오히려 나중에 그것이 진정한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만사 다 세옹지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몰라요. 가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사면초 같은 현실에 처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저주고 심판이 아닙니다. 가봐요. 그게 오히려 변장된 축복일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해요. 지금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나쁘다고 해서 계속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 자체보다는 그것을 생각하고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과 자세, 나의 감정에 다스린 이 마음가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리처드 칼슨이 쓴 그 사람이 쓴 그 생각에 집착을 버리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칼슨은 그 생각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당신의 감정을 만드는 것은 언제나 당신의 생각이다. 이 말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불행과 우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첫 관문이다. 그 사람의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만드는 건 언제나 당신의 생각이다. 이 말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불행과 우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첫 관문이다. 따라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슨은 인생은 관점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일지라도 어느 관점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쯤 남아있는 걸 보면서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걸 보면서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들을 둔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고 작은 아들은 집신을 팔았습니다. 과부는 매일매일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날이면 큰 아들이 우산을 팔지 못한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작은 아들이 집신을 팔지 못한다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근심하는 게 그녀의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그녀의 친구가 근심으로 삐쩍 말라버린 그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몸이 어디 아픈가? 그 과부가 대답합니다. 아니, 그냥 매일 걱정하다 보니까 날씨가 어떻든 간에 아들 중 하나는 장사를 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래서 매일매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네. 그러자 그녀의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게는 비가 오나 날씨가 좋으나 항상 좋은 날인데 왜 그리 걱정을 하면서 사는가. 날씨가 어떻더라도 아들 중 하나는 항상 장사를 할 수 있지 않은가. 여러분, 꽃 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인생의 채널을 바꾸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채널을 바꾸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행복을 찾으려고 세계를 누벼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이 평생 동안 필사적으로 행복을 추구하지만 한 번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까닭에 일생 동안 방황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스탠리 존슨은 말하기를 하나님 이하의 것은 무엇이나 당신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이하의 것에서 우리가 만일 우리의 행복을 찾아서 헤맨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그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우리들의 행복을 걸어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불행과 실망의 원인입니다. 처음부터 채워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도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지쳐서 떠나버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낫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저 사람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가서 이게 문제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또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병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는 늘 머리 썩어서 외적인 것에 문제가 있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환경과 조건과 형편과 처지가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소원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내 남편이 변하고 내 아내가 변화되고 아이들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병입니다. 이게 바로 고질병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그의 육체적인 고질병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마음의 고질병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우리 모두를 향하여 묻고 계신 거예요. 가장 먼저 회복되고 치료되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환경이나 바깥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회복되면 내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국가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마디로 그렇게 주님께서는 압축해서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베데스다 못 신기루에 대한 믿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은 그런 신기루를 쫓는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겁니다. 맨날 거기에 앉아서 그냥 맨날 바깥에 있는 환경이나 형편이나 조건이나 남의 탓이나 하고 조상 탓이나 하고 부모 탓이나 하면서 시대 탓이나 하면서 그렇게 쭈그려 앉아서 세상만 쳐다보면서 대답이 없는 걸 쳐다보면서 인생 낭비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오롯이 베데스다의 물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못에 제일 먼저 넣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물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거적대기 들고 빨리 이 여기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방법대로 되어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할 때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순종해야 될 때 순종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엇박자를 내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낫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원하고 기다렸던 방법이 아니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는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내야 합니다. 말씀을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면 일어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낡은 삶의 자리, 잘못된 태도와 자세로 어지럽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 말이에요.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어서 수평선만 바라고 대답이 없는 곳에서 말이죠. 바깥에 있는 것만 탓하고 하고 있었던 그 불행한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둘째로 그에게 그 자리를 걷어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세월 동안 풍기고 쌓아온 그 모든 인생의 악취와 오물과 잘못을 스스로 수습하고 처리하고 흔적을 남기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동안 그의 인생을 포박하고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것도 말이죠. 그 거적대기, 더러운 거적대기 말이죠. 그거 다 깔고 앉았던 것 다 이제는 그 치우고 이제는 새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걸어가라고 머무르지 말라. 병석에서 일어난 자가 할 일은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옛 모습을 청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할 일을 위해 그 인생을 투신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와는 다른 길로 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네?
신기루에 속아 사는 삶을 청산하고 진정한 오아시스를 향하여 이제는 저벅저벅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지금 깔고 뭉개고 있는 그 부정적이고 그 더러운 자리, 그 우리가 떠나야 될 그 자리, 답이 없는 그 자리에서 뭉개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 모든 거적대기 다 치워버리고 우리가 진리의 자리로 들어서는데 다시금 진리의 자리로 들어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그 낡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진리의 사람으로 이제 걸어가는 저벅저벅 걸어가고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